이제 눈으로 보고도 저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원래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잘 하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못 하고 있는데, 어제 사랑방, 우리 형제 사랑방 한 군데서 오셔서 쭉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주시고 봉사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뢰하거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시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자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당도 이제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오시면은 자주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자주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7절부터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두 말씀만 여러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82페이지입니다. 앞에서부터 찾는 것이 빠르죠.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백을 온전하게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험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았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질도 복을 주셔서 더욱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지켜주셔서 온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아내는 천국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주님의 손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길인 줄 알아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몇 개월 걸쳐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수요일 예배 때는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이제 이렇게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일날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은 이게 출애굽기만 딱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이어서 이렇게 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이러면 혹시 수요일 날 오시지 못한 분들도 좀 연결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또 뭐 한 몇 개월 지났으니까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좀 창세기 말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이게 그냥 어떤 실행을 꼭 할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륜이 계획하고 똑같은 말 같으면 그냥 계획이라고 하면 되지, 괜히 경륜이라고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경륜하고 계획하고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그냥 물거품 되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륜이라고 하면은 이 어떤 신적인 계획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그 계획, 목적, 그리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만큼 그 구원이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만약에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들릴 것도 없죠, 그죠? 다른 게 세상 거하고 딜을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쪼맨하니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럼 얼마든지 딜이라고 그랬어요. 그 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만은 이 받은 구원이 너무 크면은 딜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 사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다 하지만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그냥 내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아이고 저 형제는 내보다 무지 크네 되는데, 너무 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래 뽀글뽀글 모여서 살 텐데, 그 하늘에 이 우주는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별이 찾으면 찾을수록 많다면서요. 그 많은 별들, 아니 한 100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 수많은 별들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나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야,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면 다른 변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겠나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제가 믿기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맨날 화성에 물이 있니 어쩌니 해도 우리 생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생명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도저히 모르니까 이제 갈수록 너희들이 머리가 발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교만할 때쯤 되면은 내가 만들어놓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이제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큰 우주를 보고 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그죠? 구원 못 받는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크신 우주를 내가 좀 발견했다고, 만환경 만들어갖고 하나 봤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얼마나 크시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천당 못 가면, 지옥 가면은 아이고 큰일 나지. 보험 들어놓는 심정으로 그냥 천국이 있으면은 또 보험 들어놨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그뿐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구원이 별로 안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나면은 구원 조금 생각하고, 시간 없으면 그만 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다고 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린다고 해서 이런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대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밝게 빛을 비추셨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크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냥 주님 안에 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1절을 보시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권속이라는 말은 자기 식구들을 이제 데리고 그 애굽에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 도착했으면 어디에서부터 와서 애굽에 도착했겠습니까? 반석이 형제, 애굽에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 그 야곱의 식구들, 아들들 이름이 2절부터 나와요. 아들이 몇 명 나오겠습니까? 몇 명 나오겠어요? 12명 나와요. 12명. 저 목사가 옛날 행사가 나오는구나. 또 자꾸 물어봐서 자꾸 이래 물어봐서 하면은 좀 빨려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란다. 진짜 은혜 없죠. 제가 물어보는 건 어디서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그죠? 무슨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고 12아들 나오겠지 뭐. 그죠?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온 야곱 식구들을 헤아려 보니까 5절 보십시오. 이미 애굽에 있는 11째 아들 요셉까지 합하니까 야곱의 혈속이, 야곱의 식구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팔레스틴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애굽 바로 옆에 그 팔레스틴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나안 땅을 왜 팔레스틴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 또 지금, 그래서 이런 설명은 제가 성경 공부합니다 이럴 때 오면은 이제 이런 설명도 제가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면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하고 이 애굽이 있는 데가 완전히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극심한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보통 기근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기근이 들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큰 기근이 들어서 온 백성들이, 땅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그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여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총리가 됐어요. 어찌가 총리가 됐는데요? 몇 달 동안 지금 한 건데, 지금 그 창세기 한 건데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그 애굽의 백성들이 다 때문에 굶어 죽을 건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얼마나 요셉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식구들도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막 가뭄이 너무 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어머니 그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을 초청 이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스포트 하겠다 해서 이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민 온 겁니다. 이민을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자기 형제들,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왕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꾼 이 꿈은 형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바로 형들과 아버지, 그 부모를 이렇게 양육하는, 복양하는, 섬기는 꿈이 바로 왕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님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자기 이제 형님들하고 자기 식구들도 애굽이란다. 요셉이 애굽에서 다 이렇게 먹여 살린단 말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꿈이 다 같은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큰 꿈을 가지라, 요셉이 가진 꿈을 가지라 애들한테 그러면서 그 꿈이 뭡니까? 높은 사람 되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대통령하고, 정 안 되면 대통령 꿈꾸고 열심히 나가다 보면은 동네 반장이라도 한다. 큰 꿈을 가지라. 이렇게. 그리고 높은 사람이 돼갖고 너 밑에서 빌빌빌 하지 말고 부리면서 살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받은 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꿈은 그거는 자기 욕심이고 야망이고 인간의 어떤 야망이고.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바로 모든 우리가 왕이 되는 꿈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덕분에 이제 이렇게 다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해졌더라. 이 온 땅은 온 지구상이 아니고 이제 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왔는데 온 땅에 가득해졌다.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것이 바로 이 온 땅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찬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말 그대로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왜 지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은 목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지었을까,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이 창조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10가지 톨레도시란 말은 어떤 기원, 내력인데, 그런 10가지, 그러니까 내러티브, 10가지 스토리, 10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사실은 그 창세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톨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꿈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요셉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것을 우선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제일 앞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 28절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찾기 불편할까 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 이 생명, 이 땅을 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후손으로 가득 채워라, 생명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쭉 가서 2장, 3장, 4장, 6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땅 위에 번성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대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생육해서 번성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번성은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죄악이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풀 됐다는 것입니다. 죄악도 같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마음에 계획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대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 요즘 예레미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매일 성경 막 교회는 해라, 나는 끝까지 안 한다 이러지 말고 막 그냥 한 번에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우리는 멸망시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다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고 이게 끝이구나,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오게 됩니다. 또 작은 위기들은 많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끝날 때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끝입니다. 멸망이 끝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끝이구나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라 그럽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보이고 말이지. 그래가 어째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욕하는 것도 다 속이 보이고, 겉으로는 목사님 하는데 속에 보니까 나를 욕하는 게 다 보여.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거는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니고 막 미안합니다, 귀신의 씨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이런 거, 다 끝났다. 끝난 것은 하나님의 멸망은, 끝내는 것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쭉 내려가면 7장, 8장,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세상을. 제 말이 맞지요, 그죠?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제 노아 보고 또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10장, 11장에 가니까 제가 9절만 딱 찾아왔는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이 번성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어요. 충만했는데, 많아졌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 내고
그래서 모여서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는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나 외에 다른 이런 간섭을 받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지배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뭡니까? 좋게 말하니까 자유의지, 우리 여기서 그냥 하는 말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내 중심, 이기적인 본능, 이기적인 욕심, 욕망, 누구 밑에도 들어가기 싫지 않는 내 자존심, 교만, 자아, 이런 것들은 이것이 사실은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그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힘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다운 평화, 참 정의, 공의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기면은 충신이고 지면은 역적이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어찌하든가 이기고 보면 불의를 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정권만 잡으면 그 다음에 모든 불의는 다 없어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자고 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우리의 가치로 자리 잡아 있다고요. 그래서 경쟁해서 불의한 방법을 이기는 것도 크게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사서 그래서 잘 이기면은, 경쟁에서 이기면은 무슨 수를 쓰든지, 그럼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롭다 그러고. 그래서 지혜롭다,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내 그룹, 우리가 이기도록 뭔가. 그래서 여러분, 조폭들 가운데서 지혜자가 꼭 있습니다. 자기 조폭이 이기게 만드는, 어차피 법망을 피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지혜자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유능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유능하다고 그러고, 사위도 그런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어째 내 딸 맡겨가지고는 지금 제 얘기입니다. 제가 딸이 둘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놈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살겠나? 고생할 것 같고, 평생 고생하는 거 살 것 같은 놈 보니까 이거는 너무, 내가 목사만 아니면은 그냥 아주 좋은 사이라 할 텐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앞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가 분명하게 딱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흔들린다, 괴롭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주 힘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전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나에게 이렇게, 영어로 어답팅 한다, 완전히 이걸 내 것으로 체화가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다. 옆에서 누가 예수 잘 안 믿는데도 누가 잘 됐다 해도 별로 안 부럽습니다. 아이고, 저 큰일 날 텐데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데도 가진 수를 써서 잘 되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땅 사놨다 하면 오르고 정말 저거는 예수 잘 안 믿는데 사놨다 그러면 주식이 팍팍 오르고 어째갖고 나는 할까 말까, 주님 이거 아닌데요, 이거 도박이지 해갖고, 그래도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몇 주 샀더니만 완전히 꼬라박아 버리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한 두 번 해봤는데 벌리는 거예요. 어이구, 되네, 되는구나 해갖고 완전히 다 뭐라 했는데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집사쯤 되고 장로쯤 되고 혹시 목사쯤 되면 네 그래 했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소병납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의 구조가 내 눈에 딱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되면은, 그런 거 뭐 별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봤는데요, 12장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1절, 2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여러분 본토 아비 집 땅은 또 어느 땅이고 지시한 땅은 어느 땅이고 설명하면 또 길어지지요. 다 안다고 치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너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민족은 여러분 느껴지지요? 단순히 숫자만 팍 늘어난,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11장까지 나온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보고 약속하신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당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죠. 창세기 조금만 읽어봐도 아니죠, 그죠? 단순히 숫자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숫자만 많은 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냥 숫자만 많아갖고 뭐 하는 짓이었어? 숫자만 그래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그래 자기들만, 자기들 뭐 좀 다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는 전부 다 사탄이고, 그죠? 저도 사탄 안 되려고 그냥 조심합니다. 사탄이 되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많아지는 큰 민족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끊고, 그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끊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그런 인생들로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래 만들어 놓고 우리 뜻대로 살도록 안 하고 왜 꼭 자기 뜻대로, 아니 우리 뜻대로 좀 살면 그렇게 눈꼴이 시리나? 왜 꼭 자기 뜻대로 살아라고 그러냐? 이런 마음들이 독재자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어째 내가 로봇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내만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도대체?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좀 살면 안 되나? 그죠?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주인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쯤 되면 이런들의 딸이 저런들의 딸이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하고 얘기하면 꼭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내 뜻은 뭡니까? 이래요. 그렇게 묻는 애들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거든요. 근데 설명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광대한 우주, 이런 광대한 이런 위대한, 도저히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청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크신 분이 세우신 경륜, 창조의 계획이라든가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보고 파트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하고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을 좇아서 살면은 그저 여러분 조금 이루어지면은 막 놀렐루야, 막 할렐루야 하다가 뭐가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죠? 그냥 놀렐루야 이러고 그래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런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러고 있으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는요. 믿음이 그냥 데코부크가 심하다.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야, 믿음이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내 믿음, 그냥 내 뜻, 내 계획을 따라서 살면은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조금 되면은 다 됐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세계적인 공항에 와갖고 여러분 쪽박 차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좇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도지사 참모로만 내가 불러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참모가 돼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지금, 그럼 어떻게 이루십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게,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속이, 대등한 계약관계의 약속은 보통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거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이런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어떻게? 그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자손들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쭉 가서 12장, 13장,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내가 꼭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전능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떤 반대와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전능 안 합니다. 아무리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못 이뤄요. 못 이룹니다. 그죠? 내가 당신을 책임지리라 사랑한다. 책임 뭐 지십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죽어도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살려갖고 이룹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오잖아요.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내 말씀을, 내 꿈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쭉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냥 번성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런 말입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신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특별한 관계를,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네가 내 백성이 되어주는 그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왔어요.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아니 그래 이제 이렇게 숫자는 많아졌는데 아직 특별한 관계는 맺어지지 않았지요. 숫자만 많아진 거예요 지금 7절에서는. 그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숫자는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바로의 노예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반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것이 출애굽을 위한 출애굽을 위한 그 이야기입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나니까 뭐 다 이제 앞에 사람 다 죽고, 그죠? 요셉의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왕이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많은 노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 노예가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로가, 왕이.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와, 이거 어쩌면 좋냐. 10절.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해서 그들을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스 건축을 일을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무지무지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애 못 만들고 그냥 자라고. 그렇죠? 그 얘기. 근데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학대를 했는데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서 근심이 많아. 애굽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냐?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적들하고 합쳐갖고 우리가 이들에게 당할 거 아닌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욱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을 막 시키는데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런데도 숫자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언약이 막 성취되어지죠. 15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이제 이 노예들도 애 놓으면 그 산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히브리 족속 중에 산파가 있었어요.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조산할 때에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남자거든 죽여라, 여자거든 살려라 라고 산파에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죠? 근데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 죽고 싶어.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아이고 왕이여 애굽 여인 같이 아니하고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다 나와버린데 어쩌라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백성은 함께요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남자가 나면 이제 공개적으로 산파 보고 죽이라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산에 놈이 나면은 바다에 물에 빠져 날강에 빠져서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그때 왕의 명령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명령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다른 그 역사 자료를 보니까요 한 몇 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니까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야. 뭐 자기 새끼는 다 그래 보이죠. 보통이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죽이지 않고 숨기고. 근데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해서 갈상자를 드는데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를 담아서 하수 갈대 사이에 딱 두고 4절입니다. 그 누나 보고 야, 뭐 어떻게 되는가? 뭐 기대하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알려고 멀리 썼는데 마침 그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다가 그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모세가 담긴 아기가 담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애가 막 우는지라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팍 생겼어. 야, 히브리 사람 애구나. 또 이게 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연 중에서 유모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젖 먹이게 할까요? 바로의 딸이 그래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리고 애를 그 엄마한테 다시 주고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함이라. 이 모세란 말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내 아이 키우. 기가 막히잖아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안 해. 이거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기에 생명을 내놓고 산파나 이 사람은 그렇게 했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요셉이 기억했던 것처럼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노예 생활 중에서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될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실 때인데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에 내 해골을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가나안 땅으로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때에 내 해골 꼭 좀 파서 데리고 가져가라.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때에 요셉 보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장례치료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세의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어쨌든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텐데 이 아이를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지요.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밖에다 가져다 놓고 어떻게 되나 도대체 저래 있으면 그냥 애는 죽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 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숨겨서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어쩔 수 없어. 이제 막 웃는 소리도 커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를 버립니다. 그죠?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만 나 죽도록 막 하라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갈 때 바다에 버리는 거죠. 강에 버렸습니다. 버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할 것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그래서 누이를 시켜서 딱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바로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하필이면 그때 또 울어 애가. 속에서 그냥 너무 불쌍해. 아이고 우리 오빠, 우리 아버지인지 오빠인지 이 왕이 너희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되나, 얘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도 보세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노예하면서 노예 중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 돼보려고 그냥 동족을 짓밟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그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파가 죽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왕이 막 네가 죽고 싶어,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한 게 뭡니까? 가니까 벌써 나았어요. 여러분, 왕이 그 말 듣고 뭐 봐주겠습니까?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니까 벌써 다 나아버렸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 왕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죽이자, 이렇게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이 참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명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창조 경륜, 구원의 경륜은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바로 왕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통치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쉐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저 위로 좀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좀 위로받고, 무슨 교회 와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리가 쉐어하는, 공유하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내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 나라를 세우자고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좀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여서 이게 이 땅에 보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일 하루만 봐갖고 어떻게 견딥니까? 나는 여러분을 맨날 보고 싶은데, 그죠? 좀 자주 보고
이런 건 다 원고에 없는데 원고 없는 말이 오니까 이렇게 길어지네,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경륜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참으로 가슴 벅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